성지 순례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제가 성지 순례 한번 갔다 와서 성지 순례 얘기 자꾸 한다 그러니까 좀 부담이 되는데, 우리 문장로님이 성지 순례에서 받은 은혜가 매주 쏟아져 나오기를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감상으로 성지 순례 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짧은 성지 순례 기간이지만 엄청난 그런 감동과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 아내가 묻습니다. 성지 순례 갔다 오니까 성경이 막 보여? 그래서 내가 성경이 막 열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한국에서 미국 오는 것이 거의 달나라 가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시절에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 이렇게 다녀가시게 되었습니다. 미국 갔다 오셔서 얼마나 좋으셨는지, 그저 설교 시간에 맨날 미국에 갔더니 그러면서 미국 얘기만 막.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매주 설교 때마다 미국 얘기를 하니까 교인들이 이제는 목사님 미국 얘기 좀 그만 좀 해주세요 하고 그냥 사정을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목사님은 미국 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웬만한 설교는 부탁을 안 드리고 나중엔 축도만 시켜드려야 되겠다. 축도하면 미국 얘기 안 하시겠지 해서 축도를 맡겨드렸더니, 지금은 내가 미국에 있을 때에도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렇게 축도하셨다는데, 저도 성지 순례에서 받은 은혜 때문에 성지 순례 얘기가 자꾸 나와도 좀 함께 순례 은혜를 나눠주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영적 여정으로 우리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성지 순례를 가다 보면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좀 실망스러운 부분은 이것이 성지가 맞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건 시장터입니다, 완전히. 제가 참 감동을 금치 못하고 그냥 눈물을 금치 못하고 그렇게 걸었던 길이 비아 돌로로사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심문 받으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까지 가셨다는 그 비아 돌로로사. 근데 그 비아 돌로로사 길이 지금은 길이 폭이 한 1m 정도 되나요? 1m 정도인데 양쪽으로 다 이 가게들이에요. 기념품 가게들. 그러면서 순례객들이 그걸로 지나게 되면 양쪽에서 다 나와서 호객행위를 합니다. 한국 사람인 줄 알고 1달러 싸다, 빨리 1달러 그러면서 한국말로 그냥 막 호객행위를 하면서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경건하게 정말 묵상하면서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냥 막 물건 사라는 얘기, 호객하는 그 소리가 얼마나 바다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가이드가 그 길을 갈 적에는 그런 잡상 있는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우리는 찬송하면서 갑시다 하면서 예수 나를 위하여 계속 찬송하면서 이렇게 비아돌로로를 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지 순례 여정 중에 성지는 아니지만 사해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말로만 듣던 사해. 정말 그림에서 보면 누워서 신문을 보고 있는, 그렇게 몸이 둥둥 뜨니까 그 사해 정말 그런가, 정말 그렇게 뜨나 궁금하기도 했는데, 그냥 마침내 사해로 우리를 데려가고 거기다 풀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좀 저한테는 좀 해프닝이 있었는데 좀 사회 경험을 좀 많이 하고 싶었는데 그만 좀 착오가 생겨서 그냥 저는 아주 짤막하게 불이 나게 그냥 사회 경험을 잠깐 체험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정말 신기했습니다. 저는 원래 헤엄을 칠 줄 몰라요. 그냥 여름이면 늘 바다로 여행도 가고 캠핑도 했는데 한 번도 헤엄을 제대로 할 줄 몰라서 그저 그냥 남들 수영 잘하는 거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는데, 사회 가니까 헤엄 잘 치는 사람이나 헤엄 못 치는 사람이나 평등 똑같아요. 그냥 저도 그냥 들어가서 누웠는데 몸이 둥둥 뜹니다. 그냥 몸 둥둥 뜨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넣어주면은 그냥 사회바다 저
건너편까지, 요르단까지 그냥 빠지지 않고 건너갈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그렇게 몸이 둥둥 뛰는 이유는 그게 소금 성분이 엄청 많기 때문이죠. 염도가 한 43%는 되는데 그야말로 짜다 싶지 않게 오히려 쓴맛이 날 정도로 그냥 완전 소금 바다입니다. 신기는 해도 그 바다는 죽음의 바다, death sea, sea of death. 그러니까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러한 죽음의 바다이죠. 그 가이드 하시는 분이 만약 사해에서 어떤 생물이라도, 살아있는 생물이라도 하나 발견해오고 그걸 갖고 오는 사람한테는 내가 평생 성지순례 해주겠다, 그렇게 뭐 현상금을 내걸 정도로 아무 생명도 살 수 없는 완전한 죽음의 바다이죠.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사해는 해저 400m 지점에 있는 거죠. 해수면보다 더 아래 있고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라고 불려지는 곳이죠. 그러니까 저 요단강이 사해로 흘러 들어왔다가 가장 낮은 곳에 있으니까 더 이상 흘러가지 못하고 사해에 그냥 물에 고이는 거죠. 그래서 물은 증발되다 보니까 계속 염분만 남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소금바다가 돼버린 것입니다. 아무 생명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 그것이 사해인데, 그 사해에서 요단강을 타고 쭉 올라오면 북쪽으로 가게 되면 갈릴리 바다가 나옵니다.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하는 갈릴리 호수. 그것은 사해하고는 전혀 딴판이죠. 참 아름답습니다. 이스라엘이 황량한 강야라 그랬는데 이렇게 숲들도 많고 푸르른 이렇게 호수가 있구나. 그 호수물도 참으로 맑고 아름답습니다. 뭐 그렇게 큰 호수는 아닌데, 우리 레이크 타워보다 작다 그러니까 그리 크진 않은데, 그래도 정말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정말 귀하고도 소중한 아름다운 바다다, 호수다 하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갈릴리 호수도 해 수면보다 낮아요. 한 204m, 해저 204m라 그러니까 낮지만 사해보다는 200m가 더 높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운튼 헐먼산에서 흘러들어오기 시작하는 물들이 갈릴리로 들어오게 되면 갈릴리는 그 물을 받았다가 흘러 넘치면서 사해 쪽으로 내려가는데, 흘러보내는 갈릴리는 생명의 바다고 거기에는 많은 물고기가 있고, 그리고 주변에는 푸르른 그런 생명의 바다인데, 지금도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갈릴리는 가장 그들에게 소중한 생명의 젖줄 같은 곳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의 물이 이스라엘 전역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먹이고 또 농사를 짓게 하고 모든 필요한 물들을 공급하는 그런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장소라 그러면 갈릴리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처음 건국하고 나서 1948년에 자기들 독립선언을 하고 1949년에 국가로서 승인을 받았는데, 그때 국경은 요단강의 일부는 이스라엘의 영토였고 요단강의 일부는 시리아의 소유였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의 근원이 되는 마운튼 헐먼산은 시리아 땅에 속했어요. 근데 이스라엘과 아랍 지역이 분쟁을 일으키고 시리아랑 계속 분쟁을 하는 사이에 시리아에서 이 요단강으로 들어간 요단강의 그 자기네 영토에 있는 요단강에다가 댐을 쌓았습니다. 갈릴리로 들어가는 물을 통제하려고 댐을 쌓는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보고 그냥 폭격기를 띄워서 공사 현장을 그냥 포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중단시키고 댐을 쌓는 것을 막아버렸어요. 왜냐하면 댐을 쌓는 순간 이미 이스라엘에게는 그건 생명의 위협인 것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6.1 전쟁, 1974년에 6.1 전쟁 후에 이스라엘이 그냥 모든 아랍 국가들과 싸워서 영토를 엄청나게 확장시켰습니다. 그래갖고서는 요단강 전부가 다 지금은 이스라엘 영토고, 예루살렘, 베들레헴 다 이것도 요르단 영토였는데 이스라엘 영토로 들어오고, 저 시나이 반도도 이스라엘 영토로 됐다가 시나이 반도는
반납했지만 그 위에 있는 가자 지구는 이스라엘 영토가 되고, 그리고 골란곤이라는 전략적 요충지도 시리아로부터 빼앗았고, 그래서 지금은 헐몬산에부터 요단강, 북요단강, 갈릴리 이 사해가 완벽하게 지금 이스라엘 영토 돼서 그 수자원은 지금 아주 안전하게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죠.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국제적으로도 비난을 많이 받고, 남의 땅을 막 그렇게 강제로 빼앗았으니까 비난도 받고, 또 지금도 굉장히 무자비하게 그렇게 분리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도무지 양보할 수 없는 것이 갈릴리의 수자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인 비난을 무릅쓰고 수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띄워서 억지로 태워보내고 재촉하면서 배 타고 저 건너가서 가버나움 쪽으로 건너가라 하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때는 한밤중이죠. 한밤중에 풍랑이 불고, 그리고 제자들은 풍랑 가운데서 시달리면서 죽음의 위협에,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고 있습니다. 그 마운틴 헐몬에서부터 이 물이 들어오긴 하지만, 마운틴 헐몬에서부터는 찬바람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갈릴리 호수에 공기가 더워지면, 헐몬산에는 백두산보다도 높으니까 한 3,000m 정도 되는 높은 산이니까 거기서 내려오는 찬바람과 대류 현상을 일으키면서 갈릴리 지역에 아주 심한 돌풍이 붑니다. 그러면 그 돌풍 때문에 파도가 거세게 불기 시작하는 거죠. 마치 미국의 토네이도가 일어날 때처럼 돌풍이 한번 불기 시작하면 그냥 막 지붕이 날아가고 벽돌이 날아간다고 합니다. 가이드 얘기로는 한번 성지순례단이 왔을 적에도 그렇게 심한 돌풍이 불었다는 거예요. 저희도 그 갈릴리 호수에서 선상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식을 했는데, 원래는 아침에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띄우고 그곳에서 갈릴리 호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하면서 성찬 예배를 드리기로 돼 있었는데, 그 다음날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어서 비가 오면은 바람이 심해지면 배를 못 띄우게 하니까 그 밤에 배를 띄웠습니다. 다행히 날은 흐렸지만 바람은 별로 불지 않아서 호수는 잔잔했습니다. 그 잔잔한 가운데서 캄캄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호수에서 성찬 예배를 드릴 때 참 감격스러운 그러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 경험했던 상황은 그렇게 잔잔한 갈릴리 호수가 아니었고, 엄청난 큰 광풍이 일었던 그런 순간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 대부분이 갈릴리의 어부 출신들이니까 이 광풍이 일어나면 걷잡을 수 없이 배는 흔들리고 침몰할 거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으니 죽음의 공포에 빠져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 물을 위로 걸어오는 한 물체가 있는데, 제자들이 보기에는 유령인 것만 같았습니다. 유령이다 하면서 겁에 질려서 소리 지르니까 거기서 들려오는 음성이 나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여라 하는 주님의 음성이었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제자들이 안심이 됐겠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는 그 기질대로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그냥 익사이팅하게 주님한테 그런 대담한 요청을 합니다. 정말 주님이 맞으시다면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도록 나보고 오라고 해주세요. 그런 아주 믿음의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너라 하니까 베드로가 무리로 배에서 뛰어내려 무리로 걷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말고는 처음으로 호수를 걸은, 무리를 걸은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워낙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이 치니까 파도를 보고 나서는 무서워서 빠져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래도 무리를 거는 사람이 됐죠. 갈릴리 호수를 유람하는 유람선이 뱃삭이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냥 패키지 상품으로 갔기 때문에 따로 돈을 낼 걱정을 안 했지만, 개인적으로 여행을 하면서 그 유람선을 타려면 뱃삭을 엄청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게 받는다고 컴플레인합니다. 아니 무슨 뱃삭이 이렇게 비싸요?
뭐 이렇게 유람 무슨 기껏 뛰어봤자 1시간짜리 크루즈인데 왜 이렇게 비싸게 받습니까? 그랬더니 선주가 얘기합니다. 이 유람선 이 크루즈가 이게 보통 크루즈입니까? 이 갈릴리 호수가 이게 보통 호수입니까? 이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갔던 그 바다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순례객이 얘기합니다. 아이고, 내가 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야만 되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군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뱃삭이 없어서 무리를 걸으신 것이 아니고 풍랑 속에서 고통받고 풍랑 속에서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무리로 걸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러한 교훈이 있습니다. 인생을 항해라고 부르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풍랑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잘되고 형통한 것 같다가도 예기치 않은 그러한 풍랑과 같은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겪는 인생의 풍랑은 그냥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비록 풍랑 속에서 고생하고 있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라 하고 명하셨을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풍랑이 일어난 책임이 예수님에게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예수님이 가만히 있는 배 타고 가려고 하는 제자가 배 타고 하려고 해 생각이 없었던 제자들을 배에다 태우고 항해하게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은 배 타려는 생각이 없었어요. 이 본문 바로 앞서서 있던 사건이 뭐냐면 바로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을 한 소년의 작은 도시락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그 도시락을 가지고 그 수많은 무리들을 배불리 먹였던, 그래서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무리들이 흥분하고 놀라워서 지금 어떻게 이런 분이 계시나,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계시나. 그래서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냥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 직전에 있었던 것이죠. 아마 제자들은 너무나도 우쭐하였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따라다니기 잘했지, 대박이다. 저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우리는 장관은 따는 당상이지, 이제 우리는 드디어 인생의 대박을 터뜨린 거야. 아주 흥분되고 우쭐해서 그냥 사람들이 봤지 우리 선생님 봤지, 우리 선생님이 이런 분이야, 내가 예수님의 제자야 하고 그렇게 우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리를 피해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무리와 떨어져서 배 타고 저쪽 편으로 건너가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분리시켰는가, 무리로부터 분리시켰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왜 또 그 밤에 임금을 삼으려는 무리들을 피해서 홀로 기도하러 가셨는가 생각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임금을 세우려는 그런 유혹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전적으로 집중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러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적에 돌로 떡을 만드는 기적도 행하라고 유혹도 받으셨고, 또 온 천하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유혹도 받으셨지만 그 유혹이 실제로 현실화된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 그 현장 아닌가 싶습니다. 한 작은 도시락으로 큰 무리를 양식을 만들어 주시고, 또 그들에게 큰 존경을 받으셔서 그들을 다스리는 임금이 되어달라는 요청도 있고, 그러나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그 일을 흔들림 없이 거기에 마음을 쏟고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제자들도 무리로부터 그런 유혹에 받지 말고 그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나와 함께 십자가의 일을 가자,
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삶의 초청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배를 태워서 보냈는데, 그러면 보상으로라도 뭔가 항해의 즐거움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무리의 유혹으로부터 띄어놓으셨다면, 무리랑 같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경험하고 해피해야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뭔가 보상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풍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그러나 우리가 겪는 그 풍랑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허락하에, 예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또 영원한 이별을 해야만 되고, 또 계획했던 것들이 다 숲으로 돌아가서 정말 낙담되고 절망할 때, 그때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Why me?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혹독한 시련을 이렇게 주시는 건가?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생기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가 겪는 어려움, 실직이나 실패나 또는 불치병에 걸리는 거나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만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한 완전한 대책이 되시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그런 시련도 허락받아서 시련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정말 의로운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그렇게 훌륭한 신앙인이었지만, 그 칭찬에 시샘하는 사탄이 욥을 시험합니다. 그러나 욥을 시험할 적에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만 욥을 시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욥을 마음대로 시험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어떤 제한을 두시고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해 주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고백하기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을지라 하면서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지켰던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이 풍랑도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되어진 일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 풍랑을 바라보는, 인생의 시련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예수님은 어디 가셨는가? 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고 우리를 이렇게 고통분담하는데 내버려 두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게 밤새도록 애쓰고 노젓으면서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계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캄캄한 밤인데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보셨을까? 그건 우리의 생각이지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그 캄캄한 밤중에서도,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고 계시면서 제자들이 그 고난을 헤쳐나갈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임금을 삼으려는 무리들로부터 떠나서 오히려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어려움이 얼마나 심했는지 밤새도록 고통이에요. 원래 스케줄대로 안 되면 한 2시간이면 다 할 수 있는 거리가 가버나움까지의 거리인데, 그들이 밤에 저녁에 배를 타기 시작해서 이른 새벽, 그의 개혁성경은 사경이라고 그러는데 사경이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8시간 정도를 지금 그렇게 그냥 배를 놓아가면서 아주 애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동안 고생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결코 그것은 예수님의 시선 바깥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이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겪는 그러한 아픔 가운데서 인간관계로 인한 그러한 상실감 때문에 고통 가운데 그때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게 우리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그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너무 힘들어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네 하는 그 노래처럼 나도 기도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주님은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바로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셔요. 그리고 물 위로 걸어오신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신 주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그 거친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그 풍랑이 갑자기 잠잠했을 적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두렵고 떨면서 놀라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절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에서 겪게 되는 놀라운 은총은 하나님이 이토록 크신 능력으로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정말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그러한 어려움으로 겪게 되는 그러한 두려움 실체는 실제보다 훨씬 더 과장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지레벅 겁을 먹는다 그러지 않아요. 실제로는 얼마든지 우리의 적은 믿음으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인데 그 두려움 실체를 너무 우리가 크게 보기 때문에 헤쳐나갈 생각도 포기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적은 믿음도 예수님은 꾸짖으시지만 그 적은 믿음을 사용하여 주셔요. 그 적은 믿음을 가진 베드로를 물 위로 걷게 하시는 그러한 기적도 경험하게 하시고, 또 믿음이 적어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풍랑을 재워주시면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청명한 날에는 누구나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그러나 바람 부는 날, 풍랑이 있는 날에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런 회의가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냥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세밀하게 응답해 주시는지 너무나도 놀랍고, 나중에는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막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막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사람까지도 기도 응답 받아요.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막 아픈 사람이 낫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신이 나왔고, 이번엔 좀 더 큰 그런 기적을 보여달라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면서 생각하다가 무슨 기적이 있을까? 나도 무리를 좀 걸어보고 싶다. 이때까지 무리를 걸은 사람은 예수님 말고는 베드로밖에 없댔는데, 나도 그러면 무리를 걷는 그러한 베드로 다음으로 두 번째 사람이 되고 싶다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이때까지 내 기도를 들어주시던 우리 주님, 내 기도를 들어서 나도 무리로 걷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금식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막 든든히 무장까지 해서 이제 배 타고 나가서 배에서 뛰어내리고 있는데 그냥 푹 빠져들어갑니다. 와, 퍼퍼 그냥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겨우 물에서 나왔는데, 그때 하는 얘기가 믿어도 안 되는 일이 있구나, 믿음으로 안 되는 일이 있어, 그랬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안 되는 일이 있나요? 아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자기의 능력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옆에 있는 지혜로운 친구가 충고를 합니다. 예수님 너보고 무리를 걸으라고 하셨냐? 배를 물에다 뛰어내리라고 하셨나? 예수님이 그렇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너는 왜 그러는 거야?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라 그래서 간 거지, 너는 예수님이 오라는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갔다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지, 내 희망, 내 바람, 그것을 떼쓰면서 그거 들어달라고 그렇게 보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성공했다고 세상 사람이 놀라지 않습니다. 장로가 대통령이 됐다고 야, 믿음이 굉장하구나, 믿음의 역사가 굉장하구나, 그렇게 놀라지를 않아요. 믿는 사람이 큰 기업을 이루고 성공했다고 해서 야, 믿음의 능력이 굉장하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놀라지 않습니다. 어느 때 사람들이 놀라나요? 풍랑이 일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서 굳건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놀라는 것입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찬양이 나와? 어찌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마음이 평안한 거야? 그걸 보고 세상이 놀라는 것이지 우리의 성공과 형통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그냥 꽉 들어차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다고 해서, 그래서 그 교회 건물이 세계에서 제일 큰 건물이 됐다고 해서 사람들이 놀라지 않습니다. 비록 외양은 보잘것없어 보여도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험난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으로 무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 오히려 예수님의 그 능력을 전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사람들이 놀라는 것이지, 우리가 외적으로 성공하고 화려한 그러한 모습을 갖출 때 사람들이 놀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도 아시고 조금 믿음을 꾸짖으시면서도 그러나 믿음을 잃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북돋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만 있으면 그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산을 옮길 수도 있고 풍랑을 잠재울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에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고 도망가지 마시고 내 믿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이라고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이 모든 일이 주님의 허락 가운데 있음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주님, 나의 적은 믿음을 용서해 주시고 내게 굳센 믿음을 주셔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실 것입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이 찬양을 지은 분이, 이 가사를 찬양 시를 지으신 분이 터플러디라는 분입니다. 18세기 영국 청교도 그런 목사님이셔요. 탑레이디라고 이렇게 읽고 싶어지는데 여자분이 아니고 남자분이에요. 아구스투스 몬테규 탑레이디, 이분이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이 찬양을 지신 분인데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았다 그래요. 너무 그냥 아픈 데가 많아서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병원이다 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여줬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건강이 나쁘고 평생 육신의 고통이 그를 짓눌러서 괴롭혔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끝이지 않아서 그런 수많은 찬양시를 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찬송가 503장이에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에 향할 때, 찬양 기억하시죠?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하늘길에 주님이 순풍 주셔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가운데 우리는 찬양합니다. 근데 이 절에 가면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간다고 합니다. 그 풍랑이 왜 내게만 이렇게 심한 고통이 이렇게 경험하게 되냐고, 불평했던 풍랑이 나를 더 빨리 가게 만드는, 내 인생을 더 형통케 하는 하나님의 선인 것을 그가 깨달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의 항해 길을 갈 때 주님께 간구해야 될 기대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 인생 가는 길 동안 큰 믿음을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마음으로 찬송가 503장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03장. 참 감사합니다.